우리 지난 시간에는 시편 119편의 일부를 봤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5장과 대조해서 봤죠. 히브리서에서 아직 젖을 먹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고, 대조적으로 단단한 것을 먹고 지각을 사용해서 깨달음을 얻고 무엇을 받아? 연단을 받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어요.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식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지식이라 함은 가방끈이나 학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을 좇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부지런히 배우고자 하는 그 열망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더 알기 원합니다. 더 깨닫기 원합니다. 이런 열망으로 충분한 것이죠. 지식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연단을 받아 또 선악을 분별하고, 이게 바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만이 시편 119편에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의 저자이자 히브리서 5장의 그 신령한 그리스도인 다윗은 그가 일찍이 하나님 말씀을 알았고 묵상했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그냥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암송하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게 됐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사실 이런 관계는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저 같이 살고 관계가 있고 그저 미워하지 않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뭐예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상대를 깊이 알아야 되겠고요. 지식을 따라서 상대가 누군지 깊이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대화를 해야 되겠죠. 또 연단을 받아 서로 굳은 일을 헤쳐 나가야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스턴트 사랑이 넘치는 이 세대에 서로를 깊이 알기 위해 대화하고 같이 굳은 일을 통과해 나가며 연단을 받는 이런 깊은 사랑 참 없는 세대에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자는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나의 발의 등이라 그랬으니까. 내 발의 등을 따라서 아직까지 등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연약하여 넘어져서 불을 꺼뜨린 형제와 자매들도 우리 이불 보고 같이 가자, 이렇게 격려할 수 있다 그랬어요. 또한 앞길을 알지 못해 헤매는 자들도 나의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만족하면서 하루하루 가게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게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편 134편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 2명씩 짝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서로 묵상한 거 나누라 내가 시켰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잘 됐습니까? 이렇게 주일에 물어보니까 한 사람도 있고 또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시욱 형제도 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예. 근데 한 친구가 그래요. 이제 시편을 정해서 읽는데, 시편이 제가 이제 구약의 로마서와 같다 그랬잖아요. 교리로 가득한 책인데 어느 때 이게 시편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왜 이렇게 알쏭달쏭하게 말씀을 주셨을까, 이렇게 의아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나눴던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쉬운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그 쉬운 성경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 또 쉬운 성경 옆에 영어 성경이 있어서 그것도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이해하고 듣고 깨닫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노력을 하면은 누구나 지각 있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편 13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제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왜 성전에 올라가요? 우리는 예배당은 성전 아니지만 우리는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 공간을 위해서. 근데 성전에 올라갔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무슨 성에? 예루살렘 성에 있잖아요. 다윗이 이제
사울 죽고 난 이후에 여부수 거민이 사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죠. 그래서 아이고야 절름발이 같은 애들도 너네를 이기겠다 이렇게 조롱하자. 다윗이 이제 비밀 통로를 이용해 올라가가지고 깔끔하게 전멸을 하죠. 시온성, 예루살렘 성은 위에 있어요. 이제 거기에 성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성전에 가는 것은 수고를 동반해요. 수고. 내려가는 건 쉽겠죠. 그러나 성전에 올라가는 자는 수고로움을 동반하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시편 144편 1절 보라, 주의를 환기해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밤일까요? 저는 이 1절 말씀을 근거로 밤에 부르는 노래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왜 밤일까요? 제가 이번 주일 일부 설교 때 정말 구하기 힘든 사랑의 교회 10년 개척사 책을 구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 밤에 관련된 귀중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초창기에 대부분 여자분들이었기 때문에 90% 이상이 이제 형식적인 신자나 예수 안 믿는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래 나를 택할래 뭐 이렇게 협박하는 분들도 많았다 해요. 그분들 모두가 다 이제 믿게 되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하죠. 한 번은 너무 이 아내가 그때 이제 강남 은평교회에 빠져 있는 것이 싫으니까 한번 거기를 밤에 찾아가 봤다는 거예요. 맥주를 이만큼 먹고 문이 열려 있었는데 뒷자리에 턱 앉으니까 무슨 기도 소리가 들리더래요. 밤에 딱 보니까 옥 목사님의 강대상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고한 남편의 마음에 그래 목사가 저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는데 뭔가 있겠지. 그래서 아내가 훈련받고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해주고 본인도 나와서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붙들고 설득한 것도 아니요. 왠지 모를 그 마음, 이제 우리는 그것을 성령님의 역사라고 해석하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왠지 교회에 가서 한번 앉아보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그때 옥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었고 교회가 열려 있었고 이게 아주 딱 기가 막히게 맞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못 쓰실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단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부 집사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좀 밤에 열려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려면 뭔가 좀 훔쳐갈 만한 게 없으면 되겠죠. 그리고 뭐 거린이 좀 있으면 조금 일찍 나와서 좀 설득해서 좀 자리를 정돈하거나 그러면 될 것도 같아요. 어떤 분은 저를 자꾸 얘기합니다. 기도실이 창고를 쓰여서 너무 슬프다 그래요. 저도 그 필요성을 알고 있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심지어 개척사에 보면은요. 지금도 이제 서초동에 보면 있는데 24시간 기도방이 있어가지고 그 방 3개인가 불이 이렇게 한밤중에 나오는 것이 종탑 밑에 그 사진이 있어요. 그 보면서 제가 야 참 부럽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일에 한 예화로 소중한 사람들의 대표인 유정옥 씨가 이제 거의 잘못된 분양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거의 돈을 다 뜯길 뻔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계약한 예배당으로 입주했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뒤에 게시판에 붙여놨으니까 내 뒤에 누가 있느냐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 밤에 대한 거에 있어서 이분의 간증을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분 남편이 이제 처음에는 사업가였다가 완고하게 예수 안 믿다가 아내의 기도로 이제 사업 다 실패하고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했는데 그렇게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고 첫 번째 임지로 이제 남편이 성격도 괴팍하고 늦게 공부를 했으니 특수한 사역을 하게 하려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충영교회가 되고 이 거여동에 있는 장애인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영교회 됐다고 너무 좋아한 거예요. 합동 측에서 가장 역사가 있는 교회니까요. 감사했는데 그 순간 처음에 소원했던 거 특수하고 소외된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이 장애인교회로 거여동에 간 거예요. 아직도 거여동 가면은요 개발 안 돼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담임 목사님이랑 쌀도 이렇게 갖다 주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정말 개발이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분이 거기서 이제 식모살이를 했어요. 전도를 위해서 나이 많은 분
부탁을 받아서 처음에는 전도를 위해 식모살이 했다 이 말을 안 하고 이제 새벽에 어르신 신문 읽어드리고 어려운 뜻 설명해드리고 이러다가 전도하러 왔는데 왜 숨겼느냐 오해도 받다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 주인 어른의 일생을 다 보게 해주셔가지고 오해가 풀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당신이 믿는 예수 믿겠다. 그래서 종로 5가에다가 이렇게 예배 처소를 마련해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로 교회가 시작됐다 그래요. 이제 그 건물의 12층이 교회였는데 밤이건 낮이건 열어놨대요. 불을 끄지도 않았고 그래서 뭐 어려움도 좀 있었다 그래요. 하루 종일 난방이 돌아가서 뭐 난방류가 다 떨어졌다거나 그러나 뭐 마이크가 없어졌다거나 그러나 오히려 더 득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남색의 허름한 남자분이 항상 애 둘을 이렇게 친근하게 데려와가지고 뒷자리에서 아이들을 꼭 안고 예배를 드리고 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고 몇 주 하다가 어느 날 그 남자애가 전화가 왔대요. 사모님 우리 아빠가 아파요. 어디니? 성남이에요. 그래 아빠 병원에 모셔와라. 내가 금방 갈게. 이분이 종로에서 성남까지 와봤는데 이미 죽었어요. 아빠가.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장례를 치러주면서 왜 이 아빠가 이 먼 곳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을까? 자기가 곧 죽을 걸 알고 부모를 찾았나 보다. 그래서 밤낮 열려있는 우리 교회에 온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아이를 거둬다가 덕분에 이제 3남 1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눈물 나는 희생. 뭐 가져가면 어떠냐? 한 사람이라도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런 면에서 큰 어떤 수술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우리 상황에 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절을 보세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은 지금 왜 밤에 여기 왜 서 있을까요? 안 자고. 하나님께서 낮을 주신 것은 일하라고 주신 것이고 밤을 주신 것은 자라고 주신 것인데 이정현 목사님 이거 좀 꺼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주신 것인데 왜 그럴까? 그때 이제 다윗 당시에는요 여호와의 그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리라 이런 말 있잖아요. 다시 다윗의 장막.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궁에 거했지만 주님을 섬기는 예배처소는 장막이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텐트였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서의 예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을 다 모아다가 순번을 짜주죠. 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순번을 따라서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찬양과 향을 올려드림이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밤의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종들은 레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밤이다. 모두가 다 자고 있다. 그러나 항상 깨어 계신 주님을 너희의 의무를 다해 섬겨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먼저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란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종이에요? 지금도 한국 사회 구석구석에 잘못된 용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용어가 잘못되면 개념이 흐려지고 개념이 흐려지면 자칫 잘못되면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의 빛 아래서 보면 누가 종이에요? 모든 주의 백성이 다 종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노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서원 기도를 할 때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 자녀를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 뜻은 뭔지 알겠어요. 뭐 그를 목회자로 드린다든지 선교사로 드리겠다든지 뭐 그런 의미인 것을 알겠어요. 그러나 의미가 불명확해지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모든 여호와의 종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서로 자랑할 것이 없겠죠. 노예 사이에서는 서로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한 주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자와 선교사만 종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종이에요. 모두가 다 종이라고요. 그러면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걸 알겠죠.
만인 목사는 아니더라도 만인 제사장인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자는 다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처럼 주님을 섬기는 귀한 종들인 것이죠. 다시 한번 1절 보세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는 이 밤을 물리적인 밤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이고도 비유적인 밤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낮에 해가 쨍쨍하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기분도 좋고 콧노래가 흥얼거릴 때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쉽죠. 그러나 밤에 잠자던 것을 깨워 일어나 의지를 들여서 주님을 송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고 사생 결단을 한 굳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새들처럼 새장 안에 갇혀 있을 때에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성도가 병들어 고난당할 때면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어 그가 누울 이부자리를 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스펄전의 한 말이에요. 성도가 죽어갈 때 차갑고 냉랭한 요단강물이 그 목에까지 차오를 때면 예수님이 그에게 팔을 두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두려워 말라. 죽는 것은 복된 일이다. 사망의 물이 흘러나오는 수원지도 천국에 있지만 그 물은 쓰지 않고 오히려 음료수처럼 달콤하단다. 그 물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에게 명령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송축하라는 우리 송축합시다 권유하는 거, 청유하는 것도 아니에요. 송축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밤에도 낮에도 기분이 좋을 때도 조금 꿀꿀할 때도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의무요 거룩한 직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면은 안나라는 여자가 나와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님을 송축하는 것은요, 굳이 뭐 노래만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금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도. 제가 승리라는 찬송시를 주일에 알려드렸잖아요.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밀어 오르는 모든 말들을 잠잠히 억누르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대체하는 것도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안 드러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겼으니까. 제가 유정옥 사모님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되겠어요. 이분도 영혼의 밤이 있었겠죠. 이분이 하나 예수 안 믿는 남자랑 결혼하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망하더라도 예수를 좀 믿게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쫄딱 망하고 자신도 처음 겪어보는 그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만 장출혈까지 겪었다는 겁니다. 친정엄마한테 전화합니다. 엄마, 나 죽게 생겼어. 우리 거리로 내쫓기게 생겼어. 아멘, 할렐루야. 엄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지금 부러뜨리시는 것이니 잘 된 것 아니겠니? 근데 너무 우울해가지고 이분이 택시를 그냥 탔대요. 아저씨 요금 2배를 줄 테니까 청평댐으로 가주세요. 청평댐. 왜 청평댐으로 가겠어요? 죽으려고. 우울하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정말 자살 유혹을 느낀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인 한 여성이 맨몸으로 고압 성전탑에 올라가가지고 가는 중에 감전돼도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자살 소동을 벌이다가 사람들이 전력을 차단하고 구급대원들이 올라가지고 간신히 살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은 사람을 그 지경까지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 서길 집사님이 그런 사람들 지금 돕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청평댐을 가는 길에 고요한 침묵이 기사와 이 유정호 사모님 간에 흐르기 시작했어요. 기사가 입을 엽니다. 딱 보니까 지금 자살하러 가시는 것 같은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듣고 있습니다. 제가 요금 안 받을 테니까 청평댐 옆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한번 앉아만 있다 오세요.
그러고 죽어도 늦지 않으니까요. 원래 손님은 청평땡 가려고 한 것이니까 제가 요금 안 받겠습니다. 모시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앉아만 있다가 죽든지 말든지 하셔요. 그래서 잠잠히 그 말을 따릅니다. 그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예배당에 사람이 많은데 툭 앉았어요.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통로에 앉았어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죽을 마음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눈을 뜨는데 발이 보여요. 발이 이렇게 발 위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의 뒷모습이 보여요. 그 등을 자세히 보니까 채찍에 맞아가지고 등이 바둑판처럼 다 허물어지고 군데 근육과 살이 패인 그 핏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사업을 다시 일으켜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자살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저는 정말 죄인이고 제가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저를 때려주세요. 이렇게 겸손한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자살에 대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붙잡고야 말겠다는 강렬한 마음이 그를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 사람한테 인사하러 이렇게 나왔어요. 저 멀리서 끝까지 기도원을 주목하고 있던 기사가 이제 유정옥 씨가 눈물을 흘리며 나오는 것을 보고 잘 됐다. 손을 흔들어주고 떠났답니다.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차 번호판도 모르지만 평생 잊지 못하는 은인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우리 지체들, 우리 형제와 자매들 중에 이런 밤을 겪는 자가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나도 겪었고 우리 모두가 다 겪었던 영혼의 밤 아닙니까? 그럴 때 여호와를 찬송하게 해주는 그 한 사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지금 누가 시켜서 이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다윗이 격려하고 월급을 주고 먹을 것을 허락해 주고 순번을 정하여 쉴 때를 허락해 주고, 그러니까 밤에 일어나 자기 몸을 쳐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밤을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자율적이지 못하고 강하지도 못해요. 누가 우리를 좀 이렇게 땡겨줘야 돼요. 땡겨줘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왔는데 좀 이렇게 땡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처음에 좀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땡겨주는 거.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좀 모이십시다. 우리 같이 좀 나누십시다. 이렇게 땡겨주는 거.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택시기사처럼 장을 제공해주고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영혼의 밤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을 집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복, 우리는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그러려면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는 자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가슴이 뭉클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아내가 출근하고 제가 교회에 나와 있으면 아이들이 둘이 이렇게 남아 있는 오후 시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영상 통화가 와요. 그러면 아이가 전화하는 거죠. 왜? 그러면 저 아빠가 내준 숙제도 다 했고 학교 숙제도 다 했는데 저 요구르트 먹어도 돼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이제 그 시간 되면 배고픈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배고프면 냉장고에 열어서 그거 먹으면 되는데 그거를 물어봐요. 저 이거 먹어도 돼요? 아빠가 내준 숙제 다 했는데 게임 좀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너무 고마워가지고 마음껏 먹어. 게임 30분 시켜주고 1시간 시켜주고 그렇게 관대해지는 제 자신을 봤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간절히 쏟아놓을 때 주님 이거 해도 되나요? 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 거지요. 솔직하게 내어놓으면 주님의 마음이 관대해지셔서
우리가 받을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3절. 천지를 지으신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솔직하게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저 이거 해도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까?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손을 드는 자는 이런 복을 받을 줄 압니다. 우리보다 더 깊은 절망의 밤을 겪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응답받게 해주시려고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니 더욱더 영혼의 밤을 겪고 있을지라도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어요.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밤에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의무인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냥 뭐 어떻게 되려니 시간만 지나면 되려니 어떻게든 주의 전에 나와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를 방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자기도 축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밤을 지나는 모든 지체들 특별히 저를 비롯하여 우리 형제자매들이 영혼의 봄빛 경험할 수 있도록 밤중에 주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먼저 이 말씀만 붙들고 한번 5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